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나게 성도님들 손진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 매일 만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 저희 교회 작년에 원주민 선교 왔을 때 우리 유지현 집사가 준비했던 그 컨텐츠들 중에 주제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친구의 역할들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돕겠다.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에서 그런 주제를 잡았었는데 바로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있었던 그때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17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병 고치는 일들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오래전부터 중풍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던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갔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가까이 갈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바로 지붕에 구멍을 냈죠.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지붕 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바로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중풍병에 걸린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네 병이 나았으니 이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 나와요.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족족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데 예수님 그런 의지들을 다 깨닫고 알고 계셨겠죠.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참된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깜짝 놀라죠. 죄사함이라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다 아셨죠. 그리고 대답하시죠.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에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중풍병자인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더 쉽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과 중풍병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물리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힘들어 보이는 일로 여겨집니다. 사실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냥 던져질 수 있는 말은 뭐가 더 쉬운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더 쉽죠. 이 얘기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을 향해 자신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마치 깨끗한 척.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강도의 소굴처럼 악하고 더러움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만 깨끗해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은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병 고칠 수는 없지만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언질할 수 있다는 거. 당신 죄 졌어, 죄 졌어, 죄 졌어. 그러나 그 죄를 실제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죽은 경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보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 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건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외식된 행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낳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 두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이 더 어려운 것보다 죄사함의 권세가 더 어렵다라는 것은 알지만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어떤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 있는 회중들이 볼 때에는 이들도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 겉으로만 드러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즉 예수님만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권세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너희는 이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26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중풍병자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이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터치하신 거죠. 그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죄에 대한 어떤 눌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결과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얻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시다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으셔야 되고 죄를 짓더라도 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나를 해했던 누군가 있을지라도 사실 뭐 그런 분들에게 손쉽게 다가가서 용서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말하긴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잘 정리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다가서시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만 죄가 없다 얘기할 뿐이지 그들의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중풍병자는 겉으로는 몸이 불편하고 죄의 결과로 그가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것들이 겉과 속까지 다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다 깨끗하게 주님 앞에 맡겨드려서 우리가 정말 정결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잠드시기 전에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혹시 우리의 육체와 또 삶 속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깨끗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던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있게 했고, 예수님은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 앞에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새 사람이 되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고 더욱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나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고 또 그렇게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도 평안한 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사랑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